요즘 메르스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시죠? 별로 걱정이 없으시죠? 다행이십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전도 집회를 마쳤습니다. 특별 전도 집회라는 이름을 쓰지 말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형제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 때에는 참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게 와 있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첫날에 목금토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취지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목금토의 그 모든 복음 말씀이 전해져야지만 마지막 결론을 주일날 전하게 되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못 듣기 때문에 그 간절히 원하는 한 형제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의 기도도 주님이 기뻐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목금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의 전체 중요한 부분을 다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날에 82분이 오시고 71명, 78명 이렇게 목금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 마지막 날 주일에도 87분이 오셨습니다. 목금토일을 3일 연속해서 나오신 분들은 38분 정도가 되셨습니다. 이 숫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한 달 동안 함께 기도하시면서 궁금해하실 성도님들이 계실까 봐 말씀을 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20명 넘는 분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고백을 직간접적으로 하고 계시는 걸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전도 집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오전만 아침 기도 시간을 가졌고 12시와 저녁 6시에도 기도를 같이 합시다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기도에 대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침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만 아침 기도에 30분이 넘는 분이 참석하시는 것은 참 드문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실 때는 30분이 넘게 나오셨고 특별히 이번 아침 기도회 때 청년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후세대들을 키워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감사가 되었고요. 또 아침에 나오시거나 수요 집회 때 나오셔서 기도 제목 명단을 보시면 이번에는 140명인가요? 240명이죠. 예. 240명이 넘는 구도자 명단을 저희들이 놓고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구도자 이름을 다 올렸고요. 또 초등부에서도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했더니 240명이었는데 240명을 매일 아침마다 성도님들이 넉넉히 나오셔서 크게 부르짖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를 참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지광영 형제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왠지 이렇게 힘이 축 처져 보이지 않으십니까? 한 달 동안 기도를 많이 하셨고 지난주 전도 집회가 끝난 다음 날 월요일 날 몸이 좀 아파가지고 이렇게 좀 여기가 좀 등이 간질간질하고 아프다 이래서 봤더니 대상포진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좀 약을 드시고 계시다는데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온전히 다 소진하듯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기에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기도 집회 때 30분이 나오셨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시간 때문에 기도 집회는 못 나오셨지만 가정이나 주어진 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참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참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복음을 계속 보았는데요. 제게 주님께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성취하거나
어떤 명예를 얻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가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을 동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남겨진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걸으셨던 그 삶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모든 아픔과 고난과 연약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나가셨습니다. 그 충성과 헌신과 그 사랑, 그것이 이제 저희들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게 주님께서 다 이뤄 놓으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뭐 이런 표현도 있죠. 작은 예수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다지 썩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처럼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크게 주님 앞에 엎드려 헌신하는 시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과연 제자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그런 순간을 가지기가 어쩌면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요. 근데 바꿔 말하면은요, 그런 열심과 열정은 또 쉽게 식을 수도 있습니다. 은은히 불타오르고 계시는 우리 50대, 60대 형제님, 자매님들, 형제님과 자매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남은 생애를 모두 다 드리겠다라고 엎드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면, 그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이어온 인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강하십니까? 그런 분들, 우리 60대, 70대 우리 모친님, 부친님들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부터라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젊은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문제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과 관계 맺은 모든 사람에게 제자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4장 25절은 물론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25절입니다.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이것을 블러드 테스트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블러드 테스트, 혈육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굉장히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특별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서 우리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가족이냐 아니냐,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가정에 대한 부분은 더욱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테스트에서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과연 눈앞에 있는 제 자녀보다, 제 사랑하는 아내보다, 섬기고 있는 어머니나 아버님보다 주님을 과연 더 사랑한다고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시험에 통과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자기 십자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종종 저희들은 이 부분을 어떠한 주님이 주신 고난이다, 주님이 주신 어떠한 일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그리고 나를 향한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자기가 주관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도 언제나 제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도 제가 중심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중심되고 싶어하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해서 죽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입니다. 돌아보시면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속한 모든 집단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중심에 서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까? 원하는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싶어 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엔 죽은 자는, 시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우를 해주지 않아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앞에 서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막 흥분하면서 말씀을 드려서 제가 뭐 대단하게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서서 얘기하는 것처럼 순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저희 한 명 한 명이 진정히 혈육이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고백이 진실되고 또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왕 노릇하던 그런 곳에서 내려와서 정말 주님이 걸으셨던 그 뒤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삶이 저희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행복의 핵심이라는 것을 소리 높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이 주님과의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고, 주님도 이 관계를 이와 같은 따라오는 삶을 살아주기를 가장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서울 북부에 심어놓은 이 서울 북부교회가 지금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도지를 돌려보셨습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거절하지 않고 잘 받는 걸 봅니다. 물론 티슈가 딸려 있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티슈가 없어도 물티슈를 드리지 않아도 잘 받습니다. 주님이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점심을, 저녁을 3번 이렇게 50대, 40대, 30대 자매님들께서 목요일 날 저녁,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저녁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 30대가 만드신 것만 먹어봤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경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도지를 받으신 분이 오셔서 집회에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많지 않았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하나 현실로 일어나고 있고, 한 7시쯤 넘어서 왔을 때 교회가 무슨 잔치집 같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와서 미리 준비를 하고 이렇게 활기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주님이 기뻐하시고 계시구나라는 마음이 들었고 제 마음도 참으로 기뻤습니다. 오늘은 이제 끝나고 나면 구역의 일꾼들 모시고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교육부서 책임자 분들과
또 친교부서 책임자분들도 함께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시간을 갖는가 하면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저희들이 맡아서 잘 섬기기를 원하는, 주변을 파고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가 죽어갈 때 주인이 그것을 이제 다 밭을 갈아엎겠다 했을 때 그 농부가 하는 말이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주변을 잘 파겠습니다. 거름도 주고 물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그때 갈아엎으시죠. 이렇게 권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을 보면 제 자신부터 시작해서 구원받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심판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도 나는 피를 다 흘렸어 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구원받기를 가장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쫓아서 저희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 사람을 위해, 이 영혼을 위해 제가 저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만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안다면 저희들이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이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부 합쳐서 107명에, 전부 합치면 107명, 연 인원이 107명이 되시는데 107명에 달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돌봐야 됩니다. 이것은 구역장, 부서 책임자, 교육 책임자, 친교 부서 책임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이제 전도 집회가 끝났다고 기도회를 손 놓고 계시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주어진 이름을 가지고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 순간순간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 손해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이 땅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저희 서울 북부교회가 전도의 삶이 왕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전도 이러면 왠지 일 같잖아요. 와, 힘들다 이런 생각부터 들잖아요. 저도 좀 그랬습니다만 이번 전도 집회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반쪽은 전도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어떤 부치님과 복음 상담을 했는데 그 부치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날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그 깨달으시는 모습을 볼 때 뭔가 이렇게 막혔던 게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치님도 눌렸던 게 이렇게 홀가분해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한 명이 구원받을 때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런 기쁨을 저희들이 개개인이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북부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북부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그 사랑을 계속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 6월 11일부터는 김선호 형제님 가정이 들어오십니다. 두 분 다 90년대 초에 가셔가지고 93년도에 처음 예배당 모임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두 분 다 이제 너덜너덜해지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체력적으로 너무나 안 좋습니다. 김선호 형제님 눈이 잘 또 안 보이고 어디가 어떻고 이렇게 끙끙거리고 계시고, 우명아 자매님은 이제 암 관련돼 가지고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머무를 곳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늘 준비할 때마다 힘들었는데 참 주님께서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머무르는 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머무르실 것 같고요. 또 큰딸 모든 가족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6월 20일부터는 현재 일꾼 10분이 이렇게 한국에 오시게 됩니다. 김선호 형제님 오시는구나. 태국 성도 10분도 오시는구나. 일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지난달까지는 전혀 광고를 별로 안 드렸습니다만 10분이 오시는데요. 이 10분이 그 예배당이 모임이 처음 생긴 게 치앙마이라고 해서
태국의 방콕이 수도 아닙니까? 거기는 서울보다도 더 복적거리더라고요. 차도 많고 거기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 차로 한 서너 시간 거리 위에 북쪽으로 가면 치앵마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처음 이제 모임이 세워졌습니다. 치앵마이에서 4분의 형제님들이 오십니다. 이름은 저도 잘 못 외겠어요. 좀 이상해. 아쪼이 뭐 이런 이름도 있는 것 같고요. 쏨촤 뭐 발음도 어려워요. 이제 주축이 돼서 섬기고 있는 형제님은 데이빗 형제님이라고 하십니다. 영어 이름도 이렇게 갖다 쓰시나 봐요. 데이빗. 그분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50대 후반 내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저랑 동갑입니다. 어떤 인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 밖에 나가시면 파넬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치앵마이 데이빗 형제님하고 그 다음에 생긴 모임이 맷짠 모임이라고 부족들 모임입니다. 거기는 저기 주민등록증도 없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검문 검색하면 아주 힘든 곳이라고 했는데 거의 97년도인가 생겼습니다. 그 이드메트메 센숙이라고 이렇게 목에다가 링 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목 길게 해가지고 다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목에 끼고 전통 복장을 입고 나오셨는데 같이 떡을 떼자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마을에서도 센숙에서도 한 분이 오시고요. 맷잔에서는 3분이 오시고 빵건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빵건 이래서 발음도 어려운데 거기 커피 산지랍니다. 치앵라이 쪽에 북쪽인데 거기서도 2분의 형제님들이 오십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사역을 방콕에서 하고 계시는데 방콕은요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일꾼들이 참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참 보기 좋은데 그 일꾼들이 또 회사에서 잘 나간대요. 막 승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인데 김선영 형제님은 마음이 아프죠. 이들이 전심 사역을 하거나 모임에 좀 더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예 휴가도 못 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방콕 모임에서는 한 명도 못 오십니다. 좀 안타까운데 방콕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몽골에서 오셨을 때는 50대 60대가 많으셨잖아요. 이번에는 태국이 참 감사한 게 오시는 분들 10분 중에 50대는 몇 분 있을까요? 50대는 몇 분 있을 것 같습니까? 예? 한 사람이요? 이거 어떻게 비밀이 새어나갔나 본데요. 네. 50대 한 분, 57세 되시는 분 한 분만 오세요. 그리고 40대는 2명. 아깝습니다. 2명이시고요. 30대와 20대가 무려 1명 있어요. 전심 사역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형제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대가 6명 이렇게 옵니다. 비교적 젊은 교회입니다.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북부에서 한 4박 정도 예배당에서도 하시고요. 또 지역 모임도 방문을 하십니다. 오셔서 이 청년 사역, 어린이 사역 그리고 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CTI와 디모데 학교 이런 곳을 가고 지방에는 대구 성서교회와 부산 연재 모임, 부산 연재 모임에선 2박 3일 동안 풀로 와 있어라. 관광도 시켜주겠고 선교 집회도 하겠다. 몇 명 오냐 해서 17명 갑니다. 이랬더니 좀 많네 이러면서 네, 굉장히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시면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선물하시는 법도 있으시겠고 그것보다도 오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한국에서 잘 지내고 좋은 걸 배워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아야지 정이 싹 튼다고요. 저도 이름을 다 못 기억하고 얼굴을 기억 못하는데 밖에 패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열심히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20일 날에는 전국 연합 경인 지역, 인천과 서울 지역의 모임들이 연합해서 축제를 갖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 걸 하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북부교회는 사실 이제 400명이 넘으니까요. 저희들끼리 모여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서는 이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무리들에 대한
이 갈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자들이 어렵게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서로 격려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하에 좀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에 모여보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발전되면 전국 지역 전체 말씀 집회 이런 것으로도 발전이 될 수 있고, 서로 합력을 해서 좋은 전도대회를 열 수도 있고, 그런 첫 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 모두가 와서 좀 즐길 수 있는 바자회라든가 이렇게 안마, 부치님 모치님도 안마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안마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먹거리도 있고 해서 이렇게 편하게 교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시간을 오전에 갖습니다. 벌써 이렇게 바자회에 내달라고 접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 일을 주로 하시는 어느 지역에 여러 자매님들은 옷을 또 이렇게 기증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은 이렇게 도마를 가져가셨는데 제가 가져가고 싶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기증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되고요. 그리고 자매님들이 봄, 가을로 너무 고생들 하시니까 음식을 각 모임이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때 또 하시면은 장소도 좀 서툴고 힘드실까봐 이번에는 도시락을 주문 배달 도시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것이 요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원을 좀 명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실 때 뭔가 이렇게 큰 의의를 두고 가시는 것보다 가셔서 교제하시고 다른 모임의 성도님들과 인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볍게 가져본다라는 마음으로 20일 날 지하철을 타고 가시면 돼요. 오목교역에서 내리시면 셔틀도 있고 걸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히 한번 바람을 쐬고 오시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인원 파악입니다. 도시락도 준비해야 되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인원 파악을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할 텐데, 그때 잘 좀 함께 얘기해 주셔서 격려하셔서 많이들 가시면 좋겠습니다. 김선호 형제님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그거 너무 놀라운 일이다, 우리도 보고 싶다 이래서 공항에서 바로 그 장소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큰 격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모든 활동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율법이나 어떠한 힘든 일로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하시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들어서 이 주변 지역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있을 전도 구역장들과의 미팅에서도 좋은 안이 나와서 저희들이 정말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도 너무 귀한 일입니다. 제가 93년도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태국 모임의 나이가 저랑 구원받은 이후의 나이랑 같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열매 맺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미 태국 지역에는 거의 200명에 가까운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모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 보인다고 자꾸 잊어버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이 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큰 사랑으로 맞이해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랑하고 있는 서울 북부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서울 북부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일하게 형제님 한 분 한 분, 자매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신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푹 빠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언제나 설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형제님 자매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 평안과 기쁨을 넉넉히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아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